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는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 이 말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이겠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전환점은 따로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로 가려진 우리 인류와 열방에게 주신 전환점, 수치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전환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완전히 얼룩진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전환점. 우리가 이 전환점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현장 속에서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현장을 정말 매일마다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 상태.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만족, 내 꿈, 내 돈, 내 성공,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무지. 정말 이 자체의 현장들 매일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가 내 인생의 수치인지를 잘 몰라요. 뭐가 수치인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는 죄를 짓고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벗음을 알게 되었다. 무화과나무를 막 미친 듯이 막 뜯어가지고는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완전히 가려지고 내 육신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은 하나님만 보였는데 내 모습, 내 육체의 모습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보는 눈은 닫히고 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돈 없는 거, 성공하지 못하는 거, 좋은 집에 못 사는 거, 좋은 차 못 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내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무엇에 정복당해 삽니까? 세상 흐름에 정복당해 삽니다. 세상 트렌드대로, 세상 가치대로, 세상 방법대로 끌려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수치입니다. 뭐가 수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배경이 뭐냐? 지옥 배경입니다. 이 뭐야? 지옥에도 없네. 네. 모든 사람의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네. 그러니 기준이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지옥 배경입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괜찮고 내가 안 만족스러우면 안 괜찮고 내가 좋으면 괜찮고 내가 싫으면 또 안 괜찮고 그러니 살아가면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그 마음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좋을 땐 좋다가 나쁠 땐 나쁘다가 왔다 갔다 업다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갇혀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을 때 좋죠. 내가 만족하면 만족스럽죠. 하지만 그게 끝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으로 바꿔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무지, 수치,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환점이 뭐냐?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초예요. 12가지 상태 속에 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말하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전히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분하지 못해요.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 여전히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교와 복음을. 그리고 신비와 복음을 또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분명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데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합니다. 실패한다는 건 뭐죠? 안 된다, 된다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돈이 최고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게 최고고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요. 쫓깁니다.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해나가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좋아하고 응답이라 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응답이라 하면서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뭐가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심하면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는 힘든데 내색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혼자 가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청년들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내 배경이 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죠? 먼저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아니다.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복이 아니다. 먼저 할 게 있다. 그게 예배가 아니야. 먼저 할 게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을 모르고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운 적이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말씀 안 들어서 아닙니다. 매주 말씀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편지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전 옛날에 받았던 편지 다 모아놨거든요. 저희 집에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저희 엄마 집에 다 이렇게 박스해가지고 다 보고 있진 않겠지. 편지를 받으면 보통 보면 건강하냐, 잘 지내냐, 아프지 마라, 건강 조심해라. 앞에는 이런 인사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무난 인사하고 뒤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은 있지만 진짜 핵심은 중간에 있어요. 진짜 핵심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핵심은 다 놓치고요. 다른 거 붙잡고 서론적인 거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거 따라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왜? 복음만이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말하죠. 나의 복음. 복음이란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의 굿뉴스는 당연히 취업, 결혼, 성적, 돈, 성공 이런 것이겠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져가지고는 30년, 40년씩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30년, 40년이 아니지. 내 기준에서 했고 20년, 30년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도 여기 출신이에요. 내 출신은 대구, 내 출신은 어디 출신이 아니라 내 출신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신이에요. 너 어디서부터 왔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박살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좀 치시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욕 보셨네 우리 예수님.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취업했다. 이거 너무 기뻐요. 이건 너무 기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 것 같아요. 내 열심, 내 노력, 이게 내게 너무 성취감이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무 감동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분열된 채로 청년의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런데 실제는 이런 상태, 영적인 무지, 수치, 지옥 배경,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실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루터기들은 전부 다 성공했어요. 다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최선 다하고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성공에는 반드시 그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복음 없는 경제는 가진 것만큼 반드시 공허, 허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그것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현주소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현주소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고 아무리 멋지고 큰 나무라도 뿌리 뽑히면 말라 죽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상태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무지, 수치, 지옥 배경, 이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소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다 놓고 옛날에 살던 고장나고 낡아 빠진 집에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 유영아. 아, 그래. 감기 걸리겠다. 춥나? 어디까지 했죠? 그래. 맞아. 주소지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살 특권까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최고의 특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특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내 주소가 여기야.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주소를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응답의 방법이 바로 천군 천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던 성읍을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둘러쌌어요.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한 천사가 왔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와서는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송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한 천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낙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천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천군.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심부름한다. 여러분,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 중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소지. 그리고 결박, 그리고 사단 권세입니다. 여러분, 결박하면 꺾입니다. 대적하면 꺾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업과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이랬으면 이게 뭐죠? 제 아이디가 WEMINO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가 아이디를 보고 메일 주소를 주고받다가 아이디를 보고 맨날 우리민호 그랬거든요. WEMINO 우리민호 이 안에 W는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업, 사건, 환경 속에서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성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서론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몰라요. 수치, 그 현장에 끌려다닐 겁니다. 내 생각에 끌려다닐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에 끌려다닐 겁니다. 지역 배경,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전부 다 이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00% 신뢰할 만한 게 못 되죠.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분명히 어부로서 최고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풍부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경험이 많던 사람이.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더니 평생 배 타가지고 그물질 한번 해본 적이 없던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내 현주소. 그렇죠? 그리고 내 중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중심. 내 중심이 뭐냐? 5가지 확신입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도의 확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지난번에 그 주권에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확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훈련 이런 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다 정복하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중심의 5가지 확신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겁니다. 체질. 결국은 요거예요. 체질. 복음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아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 체질입니다. 체질이 문제예요. 우리가 건강을 얻으려면 내 체질이 바꿔야 되듯이 잘못된 습관과 체질에서 모든 병이 오듯이 우리의 체질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자기 체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내 체질이 안 되면은요. 청년들이 보면 그래서 하다가 금방 지쳐서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금방 낙심합니다.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거. 열심히 하다가 문제 하나 오거나 이익 손해 부딪히거나 사건이 하나 생기거나 무엇보다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환경만 바뀌어도 못합니다. 왜냐? 체질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20년, 30년, 40년 내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질이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정작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른 것에.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질 때문에. 체질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휘말립니다. 아, 그럼 복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교회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보면 결국은 실컷 훈련받고 실컷 성장하고 실컷 전도하고 실컷 믿어놓고는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체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계가 저거 시계 안 가는 거지. 그런데 복음이 체질이 되면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상관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복음이 내 체질이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 안 돼도 괜찮고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절대 낙심 좌절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체질이에요. 이거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20년 묵은 30년 묵은 체질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내가 생각 결단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그럼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체질이 될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체질이 복음이 내 체질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손해본다고 조금 급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 체질이 되던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의 체질만 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질이 되는 순간. 그래서 결론입니다. 와, 더 작구나. 지금 몇 분이죠?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온다고 휴대폰을 챙긴 줄 알았는데 묵직해서 치약이 여기 있네. 난 폰인 줄 알았어. 아까 만져보고 깜짝 놀랐더니. 양치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자, 여러분 평상시에 누려야 됩니다. 급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부터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이 복음이 내 체질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했던 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 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계속 지속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평상시.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계속 자기 저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회막에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지속하세요. 특별할 때 하지 말고. 힘이 없으면 더 하세요. 여러분. 더 해야 돼. 안 되면 더 하세요. 더 매달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뭐를 또 해야 하느냐? 기능과 실력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능과 실력을 오늘 매일매일 준비하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다 말다가 하지 말고 시작하다 포기하다 그러지 말고. 네.
여러분 이게 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있어서 그래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다가 말다 조금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응답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하나님이 좀 응답하실 틈을 좀 주세요. 내가 다 정해놓고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두 번째 준비입니다. 아이 너무 작다 그지? 준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탁 붙잡고 그때부터 일이 쫙 우리가 꿈을 딱 꾸고 나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진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꿈을 꾸고는 노예로 가버렸어요. 꿈을 꾸고는 포로로 가버렸어요.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만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받고 싶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다 이 안에서 구하는 거 말고 내 출신대로 구하는 거 말고 정말 그릇 준비하세요. 문제 상관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 내가 이건 이거 체험해야 돼. 이거 체험. 이게 정말 내 체질이 되도록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100%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으로 준비하세요. 그 그릇으로 준비하세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응답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대로 가세요. 이대로 가세요. 왜 절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빨리 맞춰야 되겠다. 자,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체질을 갖추고 내가 있는 현장, 내 모습,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마세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